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정말로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 드려서 더욱 기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더욱 기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복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박국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성경입니다. 소선지서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선지서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선지자의 역량이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게 아니라 단지 남긴 책의 분량으로 이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짧아서 읽기에 좋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하박국을 한번 시원하게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께서는 하박국 본문으로 한 설교를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본 경험으로는 이 목사님들께서 항상 하박국 설교 하시기 전에 인트로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박국 하니까 호박국이 생각난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허허 하시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한 살면서 3번 정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박국은 어떤 국의 이름이 아니라 또 어떤 나라의 이름도 아니고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박국의 뜻은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학자들은 그가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했다는 의미로도 이 이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거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씨름하듯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으며 그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다들 각자 유튜브로 좀 뉴스를 많이 보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예전에는 TV에서 뉴스를 항상 많이 봤었어요. 7시 뉴스도 하고 8시 뉴스도 하고, 방송사는 다 다르지만 9시 뉴스도 하고, 시간마다 뉴스가 TV에서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적 아주 평범했던 저의 어떤 기억을 끄집어 내보려고 합니다. 저녁쯤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압력밥솥에 밥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반찬도 준비하시느라고 주방에 계셨습니다. 제 귀에는 압력솥에 추가 칙칙칙칙칙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퇴근 후에 바로 소파에 앉으셔서 TV를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TV 보시면서 저녁을 기다리신 거죠. 저는 방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식탁에 나와서 앉아서 보니 TV가 켜져 있는데 TV에 7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라서 경제적인 그런 소식을 다루는 거나 정치적인 소식을 다루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녁 식사하면서 뉴스가 틀어져 있으면 항상 사회적 이슈가 나올 때 제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부 소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터져 나옵니다. 각종 강력범죄, 묻지마 범죄, 끔찍한 성범죄, 그리고 안타까운 사고들도 나오고, 심지어 존속 살해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식사하시다가 그 소식을 보면서 혀를 이렇게 차시면서 정말 세상이 악하다,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말세다 말세야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도 밥 준비 다 했겠다, 기회를 잡아서 아유 밥맛 떨어지니까 딴 거 틀어요 하시면서 이제 기회는 이때다 일일 드라마를 트셨던 그런 사소한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말세다 말세야, 이게 마지막 때가 오니까 세상이 더 악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착했는데 내가 지금 사는 시대가 조금 더 악해진 시대이구나, 내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커서 보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원래 악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니다, 예전보다 지금 조금 더 악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가 맞다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통신이 발달돼서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서 악한 소식을 더 많이 접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악합니다. 심지어 고대 로마와 또 이집트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고대 로마와 이집트 사람들이 요즘 것들 보니까 세상이 더 악해졌다 쯧쯧 이러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자신이 사는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나 악한 세대가 온 곳을 보니 마지막 때의 징조인 듯하다 라면서 시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더 악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은 원래 그 본질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이 억압을 받고 악한 세력이 더욱더 권세를 잡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포악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가 살고 있는 유다도 마찬가지로 악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악하게 행동하고 또 약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함께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하박국은 단순히 지금 불평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슬프고 비통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갈대아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바벨론 제국의 민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도 말하길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었고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공포스러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유다가 지금 악하고 불의하긴 한데 바벨론보다는 덜 악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생각에는 바벨론만큼 나쁜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다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되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사적 제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누군가에게 보복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사적 제재를 가하는 일이 있었고, 또 한 개인이 조직폭력배에게 사주해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앙금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학교 폭력을 해결해 준다는 일명 삼촌 패키지라는 것도 등장해서 뉴스에 사회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흥신소 같은 곳에 돈을 주면은 이제 몸에 그림이 잔뜩 있고 또 덩치도 큰 그런 삼촌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를 찾아가서 위해를 가하고 금액에 따라서 실제 폭력을 조금 휘두르기도 하면서 보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을 벌 주고 싶다고 해도 그러한 방법을 써서 되겠습니까?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쳐야지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마치 이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악하다고 해도 바벨론이 더 악한데 어떻게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치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한 자들이 영향력 있는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에 맞아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과 또 우리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늦어 보일지라도 결코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악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이지만 그들도 분명히 결국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말인데요.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응징한다는 말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적인 서사에 꼭 필요한 보편적인 기대감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죠. 악한 자들은 언젠가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 징벌당하고 선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열망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사는 삶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언젠가 악한 행동으로 인해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악한 사람과 악한 세력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그들이 망하고 심판당하는 일은 냉정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셔도 정상적입니다. 화가 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불의함과 폐악을 보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불의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본질이 이렇게 불의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악한 바벨론도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인데 비록 그날이 조금 느리게 찾아올지라도 분명히 끝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수준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층 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 내릴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알만한 것,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아까 함께 부른 찬양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 아까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살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 살리라 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어,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 덕분에 죽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믿음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남유다는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박국에 나온 말씀대로 자신보다 더 강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은 영원했을까요? 방금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고 포악하고 성급하고 짐승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은 영원했을까요? 바벨론은 바사제국,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제패했다고 평가받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짓누르지만 그들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바벨론, 세상 사람들은 이 바벨론처럼 되려고 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약탈하고 그들을 내 탐욕으로 인해서 짓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남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권력을 갖기 위해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강해지기 위해,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남을 짓누르고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이 힘을 얻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보다 더 강한 바벨론에 의해 굴복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있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고통과 기쁨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공존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역설이 가능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가사로 하는 찬양도 우리가 가끔씩 찬양으로 부르곤 하잖아요. 함께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프고 억울한 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사는 세상은 언제나 결과로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악함 속에서 선한 방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탐욕이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한 것, 포도 열매에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밭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부족한 뿐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약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 비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자. 비록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자. 비록 바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자. 이러한 비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꾸만 생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처럼 엄청 대단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의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하박국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양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질 또 하나의 찬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